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의 본향은요,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 성도의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있고 육체적인 종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디 사냐면은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이 사탄마의 권세는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움직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여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갖다 작용을 해요. 그래갖고 마음을 항상 막 쳐요, 사탄이.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사탄마귀 권세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방해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나를 갖다 건드려요. 건드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성숙한 신앙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시험을 당할 적에 그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시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연약이나 실수로 인해가지고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미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게 하려고 하는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디스플린 해가지고 시험과 유혹과 연단, 이 세 가지가 바로 시험의 종류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시련과 유혹과 미혹을 그 다음에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을 당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뭔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즐기란 말이에요. 즐기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누가 나를 탁 친단 말이에요. 나를 탁 쳐가지고 내 자존심을 탁 상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을 딱 건드려가지고 속상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을 딱 건드려가지고 막 분을 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구나. 즐기란 말이에요. 시험을.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구나.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니까 정말 이 마귀라는 놈이 이걸 갖다 내가 이겨내야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시험을 당할 적에 그 시험을 즐겨라. 네, 즐겨라.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그냥 물살을 막 헤엄치고 가듯이 네, 즐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험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시험을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항상 마귀라는 나라가 건들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건드려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뭘 건듭니까? 나의 마음을 건드려요. 나의 마음을. 성나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정말 무시를 해가지고는 무시당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 자존심을 건들고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그러니까 돌발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시험할지 몰라요.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한다 그 말이죠. 마귀라는 놈이. 근데 그걸 날 딱 건드리면요, 내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요. 그 다음에 내 막 감정을 막 유발시켜요. 막 분을 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무기예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도구라 그 말이죠. 나를 딱딱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마귀라는 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심각한 고난이 오기도 해요.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 다음 박해가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애매한 어떤 그 오해를 살만한 그런 일들을 갖다 만들어내요. 마귀라는 놈이.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예, 즐겨야 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아, 마귀라는 놈이 시험하는구나. 내가 이겨버려야지. 이겨버려야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예, 견뎌야 되는 예, 그런 그 시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요. 당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는요, 엄청난 로마에서는 박해가 있었어요. 예, 성도들한테 위협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 시험을 당할 적에, 불시험이 오게 될 적에, 연단이 오게 될 적에 너희들은 그 시험을 갖다가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을 내거나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갖다가는 적극적으로 이겨라. 예, 이겨라. 예, 즐겨라.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시험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기쁨을 가져라. 그런 불시험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절대 평강을 유지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악한 조건, 악한 상황,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평강으로 나를 유지시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으로 나를 유지시켜 주실 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이 와요. 남편이 나를 건드려요. 그다음 자식들이 막 나를 건드려요. 그럼 내 자신이 연약해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갖다 내가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갖다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걸 갖다 견뎌내야 돼요.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자격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이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연단 가운데서도 돕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내가 연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단이란 뭔 말이에요? 금을 갖다가 용광로에 딱 집어넣으면은 팔팔 끓이잖아요. 막 뜨거운 불로.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불순물이 다 우기 뜨잖아요. 그럼 아래는 뭐만 남아요? 순도 100%의 금만 남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금을 뽑아내는 과정은 그게 바로 연단 과정이에요. 재련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요, 연단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순도 100%의 금이 딱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 순수한 믿음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뭐를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순도 100%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있다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계속 이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즐겨라, 기쁘게 여겨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절대 평강으로 그 시험을 이겨버리라.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갖다 건드려요.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막 상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아하,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러다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막 같이 똑같이 화내고, 나 똑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다 대응하게 되면은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요. 영적 전투이거든요.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요, 저쪽에서 나를 건들다가도 말아버려요. 마귀라는 놈이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요? 시험을 적에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쳐버려야 돼요.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대항하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적에는 즐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즐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아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갖다 즐기는 거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훈련인 겁니다. 이 훈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됐다는 말은요, 내 건, 내 능력, 내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 불신분을 다 걸러는 작업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는 과정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가지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주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시험 과정, 연단 과정, 그런 그 과정인 거예요. 네, 이 전투에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즐겨라. 네, 시험을 당하면서도 즐겨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물리치면서 그 사람하고 대항하지 말고 그 내 안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시험을 이긴다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라. 아멘. 이게 바로 시험을 당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건들면은요, 아,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네, 누가 나를 건들면 내 감정을 갖다 건들 것 아니에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네, 내 감정을 갖다 건들면은 감정에 대응해가지고 같이 마귀 쥐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귀 쥐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서면 안 되잖아요. 네, 종로 서지 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즐겨라.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당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안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기뻐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실망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확 지배해버려야 돼요.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절대 평강이 있어야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써가지고 겉으로만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막 타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평강의 안식의 복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 마귀라는 놈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분내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의 요인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시험에 항상 노출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시험에 노출됐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거 갖다가는 견뎌내고 이기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그다음 분냄과 그다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나를 갖다가 막 굉장히 막 우울증이 막 걸리게 하잖아요. 시험의 끝은 뭡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끝은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죽이고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죽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험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갖다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적에요. 난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으로 주시는 시험은요,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그 사탄의 유혹은요,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그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시험을 당할 적에 즐기는, 기쁘게 여기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으로 지배하면서 그 시험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리고 같이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러면은요 사탄이 달려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사탄을 갖다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려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갖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한 나를 갖다 이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들 빠져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요, 내 인간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지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왜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죠? 부부싸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뭘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뱀같이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게 바로 의심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의심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요.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면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체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9절로 11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고 비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당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을 믿고 의인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가난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부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져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까지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이 많고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으면요, 아무런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하면은 어떤 시험도 안 당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사 형통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당연히 만사 형통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갖다가는 죄인 취급해요. 너 죄 있으니까 시험 당했지 않는 욥과 같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인과 응보 사상을 갖다 주냐, 불교 사상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중군세를 잡은 마귀들이요, 나를 갖다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당할 적에 마귀를 갖다 대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요, 마귀라면 꼭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생활 하려고 하면요, 믿음생활 못 하도록 건드려요, 마귀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 시험을 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겼어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주신 지혜로 말씀으로 악한 사탄 마귀들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게라. 시험을 즐기면서 마귀를 물리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와 당당하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시험을 이기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고 예약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는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뎌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로 입증되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면류관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 복은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영적인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딴 말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실현과 유혹을 갖다 맞서 싸웠죠. 인내를 끝까지 지켜냈죠. 야고보서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고통을 갖다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했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 우리가 시험을 갖다 즐기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악한 마귀 권세들을 갖다 물리치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나를 갖다가 확 넘어지게 하고 했다가도, 예, 우리가 막 기쁘게 하고 시험을 갖다 다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가지고 광야에서 산중에서 아멜과 토굴 속에서 유리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절대 평강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그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 말이죠. 이런 자에게 최고의 상급 생명의 밸류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환난, 고통,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건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해보더라도 악하게 대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기가 얼마나 팍팍해요. 어려워,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어려우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자, 금을 재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순도 100%의 금으로 우리가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요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즐겨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예,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예, 지혜를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를 시험할지를 모릅니다. 나를 탁탁 건들고 내 마음을 건들고 나를 상처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시험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즐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성숙한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하게 도와주십시고 더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십시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도와주십시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권세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